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참 힘들거든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게 힘들 텐데도 그래도 마스크 쓰고 예배 자리에서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실 고난이지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린다는 고난인데 그래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모습,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꼭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보다 더 어려운 때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도 교회는 있습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전국 방방곡곡에 산골짜기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동시에 모든 교회들이 뭐 5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건 이 민족에게도 복입니다.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성이 없어졌잖아요. 적어도 여기 한 100여 명가량 성도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 불공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빠질 수 없죠. 꼭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 자리에는 꼭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 나무들이 있는 잡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모든 남자들이 그 원하는 로망이 하나 있죠. 전원주택. 그 참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전원주택 남자들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원주택에 살아보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만 살아봐. 한 달만 살아봐. 잡초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게으르면 여기저기 원하지 않는 잡초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잡초들은 왜 이렇게 많이 잘 나오죠? 누가 뭐 신경 쓰지도 않는데, 거름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 자라는 게 잡초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전원주택 살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고. 꼭 농사 짓는 일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마치 농사 짓는 거나 같아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밭과 같다고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밭을 경영하고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잡초 제거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잡초. 우리 인생에게 잡초는 뭐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 같아요.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또 전혀 원하지 않는데 불쑥불쑥 나와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거 있죠. 의심과 불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의심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요, 이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빨아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에너지가 딸려서 기도할 때 기도할 힘도 없고요,
봉사하고자 할 때 봉사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별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올라올 때에 여러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애쓰지 않아도 올라와요. 잡초는요, 애쓰지 않아도 막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것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감사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 모든 잡초들을 제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저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나오면은요 즉각 뽑아버리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평화와 그리고 희망이, 용서와 사랑이, 그리고 찬양과 기쁨이 항상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늘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그 맥주감사주일 지켜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혹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맥주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보리 농사가 그렇게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거의 수입해다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맥주절기는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 된 증표인데 할례는 겉으로 하는 할례가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가 육체에만 하는 표면적 할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래서 감추어진 이스라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 같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구나, 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7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는데 이건 다 그 사람들의 달력에 1월 달에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 지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있어요. 4번째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서 7월 1일, 10일, 15일 이 7월 달에 또 3개를 지켜야 돼요.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세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1월 달에 3개, 7월에 3개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맥주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절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복 받은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왜? 이 설교를 제가 40번째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알곡교회는 3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0년 정도는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들여다보면 볼수록 새 은혜, 새 기쁨, 새 감격, 새 깨달음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우리가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절기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세 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바로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직접 올라와서 어디에 있든지 꼭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 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월절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무교절이 되게 하셨고 초실절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뭐가? 맥추절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 7개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을 이루게 하셨죠. 무교절, 예수님이 장사됨으로 누룩이 없는 생명의 떡이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이 되셨죠.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를 친히 완성하심으로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어. 율법은 1.1획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 왜? 내가 약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룰 거야. 그러니까 맥추절도 누가 사실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7개의 절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해준 것이고 그 하나하나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무엇 때문에 지키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왜 지키는 거죠? 첫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기의 첫 수확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만 말하면 어렵겠네요. 그러면 가을에 밀추수 해가지고 거두어서 수장절에, 장막절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수장절은 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1년 내내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둔 것을 창고에 저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장절의 목적은 뭐예요? 창고에 드린 것이에요. 창고에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너희가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맥추절은 왜 지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쉬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농사를 지으려면, 일을 하려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수확을 거두기에는 한참이에요. 그런데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먹고 힘을 내서 일하게 하려고 하신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첫 열매를 주심으로 먹고 힘을 내어서 농사 짓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맥추절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모든 환경들은 왜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죠. 그래, 일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신 그 자체를,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기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맥추절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맥추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별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의미를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행동으로 하실 때도 많아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광야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50일 만에 어디에 온 줄 아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3월 그날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 부근에 와서 장막을 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계명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45일 만에 시내산 주변에 왔고 모세는 3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8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론 돌판에 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두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합니다. 그 상황이 딱 뭐하고 딱 맞아요? 맥추절기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맥추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만 거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뭘 준 것을? 계명을 주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맥추절기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맥추절기에 왜 주십니까? 말씀은 안 하시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조약을 맺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섬기겠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언제 받았어요? 맥추절기에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절기를 맥추절기에 주었어요. 왜요? 의미가 있죠. 아니 뭐 그 중간에 줄 수도 있고 또는 나팔절에 줄 수도 있고 수장절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맥추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과 언약을 주셨을까요? 언약을 주신 목적은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기는 왜 준 거예요?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힘을 내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일하라는 거, 일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저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맥추감사절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더디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면서 밑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모세가 단순히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다, 참 성질머리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누구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리고 어떤 것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 절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깨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약속을.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뭐 했느냐? 전에는 하나님이 돌도 만들어 주시고 세계도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불로 직접 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을 받은 거죠.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냥이 아니에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열정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자기 열정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불을 새겨서 불로 새겨가지고 주신 계명을 받은 사람만 뭐예요? 성령으로 불 받아서 성령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진 사람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나가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여기서 중단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을 또 한 가지 하시죠. 뭐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예요? 맥추절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맥추절기. 성경 보세요. 맥추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범람을 해서 강의 폭이 몇 배 더 늘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만만치 않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맥추절기에는 뭐가 많이 와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소낙비가 와요. 우리 장마철처럼. 그리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데 언제 건너가게 하셨다고요? 맥추절기에 건너가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일하라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어 쫓고 거기 있는 우상과 모든 신상과 모든 잘못된 신전들을 다 파괴하고 정복해서 그 땅을 성스러운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뭐 하라고? 만들으라고, 일하라고, 정복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맥추절기에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직 감동이 별로 안 오시는가 봐.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첫 곡시 거둔 것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맥추절기에 계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리고 맥추절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맥추절기를 완성하십니다. 맥추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셔서 10일 만에 예루살렘에 맥추절기에 무엇을 강같이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첫 교회가 나온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토록 원하셨던, 수천 년 기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 이 땅 위에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뭘 보여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왜 성령을 맥추절에 주셨을까요? 맥추절은 어떤 의미라고요? 일하라고 주신 절기라니까. 일하라고. 성령을 왜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일하라는 거, 일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어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압니다. 성령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맥추절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시간적인 제한만 없으면 이 내용을 더 전반적으로 쫙 풀어가지고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맥추절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까지 전한 모든 내용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직접 행하심으로 인해서 맥추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골라서 그 의미를 하나의 아름다운 꽃 화환으로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 목에 걸어드리는 거예요. 맥추절기는 이런 것이다. 맥추절기는 비가 많이 오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말만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 일을 언제 시작합니까? 바로 맥추절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의 출발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 이 알곡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서 40년 역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탱해 오게 하신 거예요. 소망하옵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음의 빛을 높이 들어서 등대 역할을 다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곳에서 휴거의 은혜를 입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휴거의 은혜를 입는,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무덤에서 부활하면 될 것이고, 살아있다면 산채로 올라가면 될 것이고,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마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동안에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명의 복음이 있는 오리지널 그대로 전파되는 곳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맥추절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일하라고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건강하십니까? 물질이 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경을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는 일하라는 거예요. 봉사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 은혜를 내게만 거두는 것은 맥추절이 아니에요. 맥추절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의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